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승리와 위엄을 온 무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같이 부를 찬양은 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찬양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변치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펴고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 얼굴 펴고리 한량없는 영광 속에 주님 얼굴 뵈고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뵈고리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뵈고리 한량없는 영광 속에 주의 얼굴 뵈고리 성도들이 깨고 할렐루야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부르리 빛나는 얼굴에서 주님 얼굴 뵈고리 양없는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뵈고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님 얼굴 뵈고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뵈고리 한량없는 영광 속에 주님 얼굴 뵈고리 가사 너무 좋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 우리 몸이 장막입니다. 주님 얼굴 뵈오리. 너무 좋네요.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뵈오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썩을 장막 벗어버리고 주님 얼굴 배울 때가 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이 참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주님, 우리 주님은 높고 높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죄인된 영원히 지옥불에 참으로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주님께서 그 보질고 찢기고 조롱당하고 혼절할 만큼의 그런 아픔으로 저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대속에 힘입어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주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또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어제부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보시기에 더 나은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 있습니다. 아직도 저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조롱당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꼭 구출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거룩한 곳에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또 6월도 저물어 갑니다. 화살과 같이 빠른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육신을 위하여서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거듭난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없는 가운데 주님께 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매월 월정액으로 헌금해주는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시옵시고 듣는 자들이 흘려듣지 않도록 가슴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혹시 제가 이게 와전될까 봐서 제가 또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은 불신자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불신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이 이것이 구원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도덕설 교육이 딱 좋죠. 도덕설 교육이야 좋고 이건 뭐 솔직히 거듭남 없는 사람도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은 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그런 잣대가 아닌 액면대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말씀이에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또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은 마음판을 갈아엎어 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 이제 산상수훈이라면은 7장까지예요. 7장까지인데 제가 다 못하고 5장만 쭉 이렇게 통독식으로 같이 읽을 텐데, 이건 그 산상에서 설교하는 거고, 누가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이건 평야설교예요. 두 개를 같이 같은 설교로 보시면 그건 큰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산상수훈을 그 누가복음의 6장에 있는 그것과 같이 등치시키는데, 그것은 평야설교예요. 이건 산에서 하신 겁니다. 산에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것은 아까 구약 아래에 있던 지금 유대인들에게 상대로 전한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찔러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였더라면 거기에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 건설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주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었습니다. 거의 1500년간 넘게 이스라엘을 법은. 그러나 그 율법보다 성취된 법. 주님은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취되는 법을 갖고 오는 게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임금, 왕일 때는 이런 법이다 하시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을 갈아엎은다면.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법은, 산상수훈은 천년왕국 뒤로 연기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구원교리로 한다면 이건 넌센스고, 이걸 구원교리로 하면 절대 구원교리뿐이 아니라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나 이전에 배운 것은 뭐예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만 믿냐?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바울입니다. 열세관. 직접적인 우리 필수 과목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필수 과목 시험 보죠? 나머지는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버릴 거냐? 구약은 버릴 거냐?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진 건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이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 신구약 전체가 66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니까. 그러나 그걸 나눠볼 줄 알아야 한다고. 나눠볼 줄.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가 안중에 없어요. 십자가는 잊어버리세요.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둘씩 묶어서 왕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지금 왕으로 왔다는 거.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통치하는 법은 산상수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네, 영적인 것으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자기 지금 설교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응? 만약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른쪽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자르고 그래야 해요. 교회는 불구자만 있어요. 불구자만. 응?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도 지키기 힘들잖아요. 율법은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살인자는 죽이고,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고, 응? 남에게 뺏은 자 보상하고, 이거 실정법 비슷한 거죠. 실정법 비슷한 거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산상수훈은 그보다 레벨이 한 단계 위라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현재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말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데, 그래요. 실제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 그거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까닭없이 형제에 화를 내고 욕하면 심판의 위험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짜증나가지고 짜증나서 까닭없이, 개혁성경에는 까닭없이를 빼버렸습니다. 화를 낼 때는 내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아예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났네?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뒤집어서 엎으셔서 화를 냈으니까 말이 안 되지. 까닭없이 화를 내면은 그 심판의 위험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라고. 가능해요? 그건 좀 있을라나? 왼밤 대주면 오른밤 대주라고? 불가능하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로 가는 거. 그런 건 무슨 얘기? 역설적이냐? 여러분 역설적이란 거 아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면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하는구나. 거기서 그게 아니라 왼밤을 때릴 사람이 없다니까? 왼밤을 때릴 사람이 없어. 또 내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그러거든. 그건 뭔 얘기예요? 그 로마 식민지에 써요. 로마 식민지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물자를 가지고 창 같은 걸 이렇게 메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메고 가라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오리 2kg를 메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법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억지로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역설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쭉 왜 읽어드리려고 그러냐. 그래요. 이건 구원의 교리도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도 아니고 저도 꼭 이걸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찬송을 했지만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 장막을 벗고 내 몸은 뭐 영안실에 가 있거나 어디 가나 했을 때, 그때 내 혼이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장막을 벗어서 몸은 무덤에 놓고 내 혼이 가는 건데, 꼭 그때만 주님을 봐야겠어요? 그때만 천국을 누려야겠어?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거듭난 사람인데, 자기가 거듭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그냥 세상에 제가 지금 아는 손대 하나가,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 아무 말 안 했는데 많이 아프니까 포천에 지금 기도원을 간다고, 어제 문자를 저한테 보냈더라고.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데,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병원에 너무 오래 왔다 갔다 막 머리가 이렇게 지근지근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막 머리가 막,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 누가 순복음 교단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처형인가 누가 순복음교단이 있다는 얘기 듣는데 아마 이제 포천에 기도원에 간다고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한번 본다고 그러는데 내버려뒀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면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이 거기 나오겠어요? 더 상태가 심하게 될 것이지. 그러나 내가 뭐 불신자한테 가지 말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직 믿지도 않은데 이제 그게 아마 발걸음이 첫걸음이 될 수 있죠. 우리 주님한테 오는 마고.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거 시달리지 않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단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거 조울증 비슷한 거 이런 거 있다면 그분은 저하고 말씀 공부하세요. 아닙니다. 단박약이라고 그러던가 단박이요. 단박. 뭐 다리 부러지고 어디 가서 교통사고 그런 병원에 가세요. 그러나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분열, 조울증 이런 것은 말씀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저는 100% 됩니다. 100%. 저희 매일 말씀 팁으로 그런 건데 뭐 그 정도 상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날마다 속을 끓이면서 사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속을 끓이면서 살아. 안에는 지금 지옥이야. 속에는. 그게 뭐예요? 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참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가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 불러들여요, 화를. 그게 뭐냐면요. 세상 욕심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괜히 어디 친구 집에 갔더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 나는 25평 사는데 저 친구는 43평 사는 거야. 저는 지금 NF 소나타 2008년식 탑니다. 저거 30만 킬로가 넘어왔어요. 진짜. 아내가 좀 제발 차 좀 바꾸자고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휀다 운전석에 있는 휀다가 다 낡아가지고 거기가 차체가 그리고 이제 차가 30만 킬로 탔으니까 그런데 굴러가요. 필요하면 서울도 가요. 또 7월 달에도 또 여기 천안 쪽을 가서 또 볼 일 있고. 뭐냐 그냐면 스스로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내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의와 화평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라고? 말씀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았을 때는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어제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글쎄요, 제 거 매일 말씀 팁을 좀 잘 들으시는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못 물어보는데 우리 부부 점심 먹자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점심시간은 안 됩니다. 점심시간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다음에
어제 저녁으로 합시다 하고 제가 미뤘어요. 왜? 점심시간에 제가 말씀을 해야 하니까. 이 말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빼고 식당 가서 앉아있고 거기서 찻집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것이 꼭 보물을 캐는 기분이에요. 보물을 캐는 기분으로.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을 건데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말씀은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가르침. 12살 예수님이 잡섰을 때 서로 변론하니 깜짝 놀라잖아요. 유대인들이. 놀라운 말씀인데 그래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권유가 있어요. 말씀은 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정말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서 마귀에 천사들이 두두두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권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은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날마다,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 모레. 아까 첫째,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깜짝 놀란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응? 두 번째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능력,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감히, 저는 그래요. 그래요. 돈키호테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누가 해야지 못할 거라는 거. 저를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왜?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셋째 말씀은 항상 새로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 달 전에 읽었을 때와 오늘 읽었을 때는 말씀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 같다니 기뻐. 기쁨이 100이라는 기쁨이 있어. 그런데 그 수가 함량이 항상 100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날로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날로 천국은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말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천국이 없다면 고단해요. 고단합니다. 살아가는데 고단해요. 저도 한 10여 년 전 이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탐나고,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폼이 나야 하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잣대로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5장입니다. 5장 1절 마태복음.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까 누가복음은 평야에서 설교하는 거고, 이건 산입니다. 벌써 30분이 됐네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면, 여기는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에서 제자하니까 12제자로 생각하는데, 지근거리에 따라다니는 사람을 12제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제 제자 이렇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인데, 제가 그래서 동역자들, 그냥 매일 말씀 TV에서 말씀만 듣고 양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내가 매일 말씀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매일 말씀 TV가 추구하는 것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이건 정말 우리는 공동체다 했을 때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며, 그분께서 입을 열어 가득 채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잠언 27장
7절입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모든 것이 다니라. 혼이 줄여요. 배가 배고파해. 자, 여기 영이 가난한 자는 마찬가지 말씀에 갈급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다수는 영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이 막 충족되기를 원해. 뭘로? 말씀으로 충족되기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또 여기는 마음속의 천국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 천년왕국이 자기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하나 고파하지 않아. 말씀으로 배고파하지 않은 사람들 뭐예요? 날마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아까 제가 포천기도원 이런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고도 아무렇지 감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불신자를 봤을 때, 세상이 온갖 악으로 세상이 치닫는 것을 보았을 때 애통하단 말이에요. 애통하단 말이에요. 정말 애통해서. 근데 위로를 받아요. 어느 때? 주님께서 그때 가서 위로를 해주셔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애통합니다, 저요. 정말 어떻게 오늘날 한국 2023년도 한국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한국이 왜 애통해요? 옛날 같으면은 저도 들고 일어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위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야, 현수야, 정목사, 세상은 원래 악한 거야. 너 그러지 마.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악한 자들이야. 내가 허락했어. 악한 자들이 잘되기를 전행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잖아. 잠언서에도 어린아이가 말을 탄다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어른이 그 말을 인도해 가지고 다녀.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통치하는 저 사람들 어린아이예요. 성경은 어린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짧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온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참 마음이 어떻게 깔끔하다고 그래야 하나? 마음이 흠이 없다고 하나? 그런 뜻보다 여기 의미는 온유는 뭐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온유한 자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온유한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실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지 알아. 자기 아버지 말이 법인지 알아. 온유한 자는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받을 것입니다. 땅을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유대인들. 천년왕국이 가는 법인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건 구원의 교리가 아니다니까. 그러면 온유했더니 지금 땅을 받았으면, 여러분 온유하면은 어디 택지게 바란데 몇 평 떼줍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받을 거란 얘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뭐다고? 예수님이 의라니까. 예수님, 제가 많이 요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파. 예수님이 고파. 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fte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이거 화일돼야 하나? 발음이 별로. 채워질 것이요. 채워질 것. 채워질 것.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진. 목이 마른데 갈증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긍휼을 베푼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긍휼히 얻을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깍쟁이지 그만하시고 호주머니 들어가면은 그냥 절대 안 내놔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얘기죠. 저 불교 캐톨릭 저런 데도 10분의 1을 가르치더라고. 10분의 1. 원불교도 10분의 1을 가르치더라니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땅한 교회. 그 교회가 재정이 형편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헛군데 쓰이더라. 그러면 그런 데 말고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베풀게 하는 듯이 그 교회가 나는 그냥 아무 데 교회에다 갖다 내가 그냥 했으면 끝나. 그게 아니다니까. 난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쓰이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감시도 해야 한다니까. 잘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목적 외로 쓰고 있으면 목적 일고로 쓰고 있으면 그 기부하는데 헌금하는 데를 바꾸셔야지. 줄을 두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되게 그래요. 그 막 재정사고가 있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 근데 교회에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목사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를 찾으라니까. 목자는 아닙니다. 목동. 거짓 목동인지 참 목동인지. 내가 연보하는 것도 그게 똑바로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를 보시라고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 순수해서. 근데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왜 우리 선대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세상 욕심으로 꽉 쩔었어요. 세상 욕심으로 꽉 쩔었어. 돈.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하고 살면요. 그분도 그런 분이에요. 천하를 다 가졌는데, 네 생명을 거둬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지옥불로 데리고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건데, 현재 이 상태에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죽이고, 지옥 보내려면 지옥 보내고, 그리고 나서 화평케 한단 말이에요. 검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을 하고 나서 화평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겠죠? 주님께 우리가 그 혼들을 인도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의는 누구다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아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침 뱉어 봤어요? 저 예수쟁이, 그래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고 상급이에요. 전부 상급입니다. 그러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은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은 사람은 셋째 하늘은 가요. 근데 여기 하늘의 왕국은 없다니까. 하늘의 왕국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 있다 보니까 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왕따 되는 분 많이 있어요. 실제 많이 있다니까. 매일 말씀 TV에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왕따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고 분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안 찾고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하냔 말이에요. 유아세례 안 주고, 응? 또 이스라엘 대체신학 안 하고, 응? 문자적인 성경 해석했더니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악한 것을 말할 때 저 막 공개적으로 목사들이 저 성토하고 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의 복이 아니 하나님의 복.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비판하니라. 이전에 그랬어. 초대교회 중세 때는 목숨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베어 죽이고 다 죽임당했어요. 어? 바울은 이제 저기 보니까 요한은 나중에 자연사 했지만, 요한도 뭐였어요? 기름물을 끼얹어 가지고 안 죽으니까 요한을 갖다가 저 반모섬에 유배한 거 아니에요. 반모섬에 있다가 자연사 했어요. 어디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가룟 유다 빼놓고 전부 다 아까 요한 그렇게 죽고 나머지 전부 순교했어요. 거짓 복음 좀 그만 전하라고 그러세요. 한국교회 이같이 너희 전에 있던 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빨리 해야겠네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도 땅의 소금이 제 맛을 내면 무엇을 그게 짜게 하려. 이건 지금 마태복음 누구한테?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땅의 소금이에요. 근데 지금 소금을 요새 소금값이 엄청 오르더만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귀했어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근데 소금이 지금 2만 원, 2, 3만 원 하던 것이 5만 원, 8만 원까지 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제 신안에 비축해놓은 것, 뭐 4, 500톤을 갖다 소금을 방출한다고 그러는데, 저 후쿠시마 때문에 그러죠. 소금은 귀한 거예요. 근데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바깥에 내버려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쓸모없으므로 버려서 사람들이 발밑에 밟힐 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하나님에서는 간음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져 가지고 그들이 디아스포라 된 뒤에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엄청난 유대인의 학살이 600만 아니에요. 순수 유대인만 500만. 또 유럽에 열사병에서 엄청 죽고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에 뭐 6.1 전쟁을 해서 버려져서 짓밟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1차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빛이란 말이에요. 도시에,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운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운 도시예요. 숨겨지지 못하더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이게 뭔 얘기예요? 미국은 옛날에 그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1980년대. 뉴스 딱 들면 땡! 9시입니다.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미국은 땡! 하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이게 뭐예요? 숨겨지지 않은 도시예요. 거기를 보고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여름이 가까웠는지 어떻는지.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지 어쩌는지.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꺼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여기 나오네요.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죠. 돌리라. 뭐 돌리게 하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예요. 영광을 드려라.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이
회심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속에다 세상 것을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아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요. 세워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못 세우니까 주님께 성령님께 내맡기시고 내게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읽고. 글쎄 지금 46분이네요. 자, 그냥 읽습니다. 다 못하죠. 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려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려는. 뭔 얘기예요?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만 잘 지켜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율법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찔러 주겠는데 나는 그걸 폐하려 오지 않고 성취하려 왔어. 성취하려 왔어.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할 수 없는 거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개혁성경 열쇠 구절 없잖아. 개혁성경 열쇠 구절 없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1.1억에 말씀이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성령이 온 것이 재림입니다. 여러분 합동측 있죠? 여러분 합동측! 합동측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천년왕국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부르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현수 목사 입만 나발라발래? 그러면 작은 자에 불과해요.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라. 큰 자 작은 자는 뭐예요? 입만 나불나불 하건 뭐란 목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한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몇 분이 있어요. 몇 명 모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화로 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말씀으로 20절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를 능가할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 있어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가 없다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 자, 이런 쭉 내용입니다.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 언제? 제가 전에 이걸 7장까지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쭉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제가 강의를 한 4, 50강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쎄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뭐 그러면서 23절 같은 자 21절 합시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마야 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개혁성경에 까닭없이가 삭제되어 버렸어요. 화를 낼 때는 내라니까. 까닭없이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닮아서 화낼 일이 있어도 쿡 참고 그렇고 속은 망가져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성도분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물론 대단해요. 그러나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암 걸려? 그러나 까닭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23절 내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가 너를 대적할 때 어떤 일이 내 형제에 있음을 거기에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에 거기에 제단 앞에,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네 형제하고 먼저 화해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그냥 확 엉켜가지고 서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같은 아파트 옆에 있으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 생활을 잘해? 저는 여기서 좀 자유스러워요. 저는 그냥 아파트 옆에 사람들도 제가 먼저 인사해요. 제가 먼저 인사. 그 다음에 내가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에 너를 감옥에 가둘까. 뭐예요? 변호사들은 자꾸 부추기잖아. 거지간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에 붙이려고 자기들 벌어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재판하고 나면 한 3년 5년 재판하고 나면 집 다 팔아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합의해. 합의해. 손해가 나도 절대 재판하지 마.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간음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은 자 28절에 음욕을 품은 자. 아까 이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원 교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 팔이고 다리고 다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팔다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천년왕국 때 우리의 마음판이 갈아엎어져서 그때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삶이 되니까 거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가 말씀을 덮어두자,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최대한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유익을 삼자는 말이에요. 결혼 얘기도 나옵니다. 31절부터 나오는데 음행여에는 이혼하지 마세요. 음행여에는 그래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참 노란하고 뭐도 한 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음행여에는 이혼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 37절에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오직 너희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 이것들 이상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까칠해요. 어떻게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이해하면 이해, 아니면 아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눈. 38절 제가 했어요. 억지로 오리로 가자는 거. 없다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43절에 뭐예요? 원수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사랑. 우리가 이웃사랑은 얘기해죠. 율법에.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얘기예요.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거. 시간이 딸려요, 지금.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합니까? 자기 이웃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이웃에 갔다가 막 밥 퍼주고, 냉장고에서 막 퍼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이교도들 돼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여기 하나, 난해한 구절, 이거 하나 합시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 완전한 방법이 뭐야? 야고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을 실족하느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지혜하는 사람이다. 말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거.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꼭 소유하셔요. 아까 이 산상수훈이 비록 천년왕국에 우리가 불가능할지라도 이것을 한번 내 마음속에 품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찡그리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막 허겁지겁 그래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소유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